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살리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 능력이 되는 말씀을 받는 시간 되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병든 것이 영적인 불치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계속 시리즈로 메시지가 나오죠. 오늘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간이죠. 우리가 복음은 잘 알죠. 우리 여기서 복음 모르시는 분이 뭐 어디 있겠으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잘 누리는다, 그거는 영적 상태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잘 알죠. 배우면 알 수가 있고 똑똑하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린다? 이거는 우리 영적 상태가 얼만큼 복음화되어 있느냐,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을 누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복음화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집중하는 시간. 그죠?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빛의 망대로 디자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반복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편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치유의 말씀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를 착 집중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은혜 받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강단을 성취될 말씀, 강단은 설교가 아니고 나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주는구나. 그건 잘 받아 적고 잘 받아쓰기 하고 잘 메모하라고 노트 필기를 잘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판에 언약으로 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내 생각도 치유하고 내 몸도 치유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으로 편집한다, 이 말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도마가 말씀 놓쳐버렸잖아요. 도마가 공생애 때 그렇게 많은 주님이 죽었다 부활할 것이다 해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거 말씀을 붙잡고 안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 안 붙잡고 살면은 말씀이 내한테 편집 안 되면은 아무리 강단 말씀을 내가 들어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살거든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나가면 내 기준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편집하는 시간을 안 가져서 그렇습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계속 나오잖아요. 말씀 편집 안 하면요, 사다리가 내 안에 편집된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말씀의 부족 상태를 자꾸 느끼죠.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쩌죠? 자꾸 입이 바삭바삭 마르잖아요.
그죠? 근육에 경련도 오고 그러잖아요. 몸에 당이 떨어지면은 식은땀이 나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은 자꾸 내 것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와 소통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줬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계속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설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 시간에 낮 시간에. 그러면은 아까는요 말씀 붙잡으면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 기도를 하면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합니다. 보좌의 이 배경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내 현장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근데 기도가 부족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말씀이 부족해도 힘든데 기도가 부족하면은 자꾸 육이 올라가요. 육이 올라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육이 올라와. 저도 그래요. 기도 부족하면 짜증이 나고. 저도 그렇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온갖 게 막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들고. 이래 됩니다. 말씀이 부족해도 그렇고, 기도가 부족해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간.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디자인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디자인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즉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이 모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보이도록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저분은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그게 보이도록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부족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복음이 충만한 상태, 복음이 결핍되어 있어가지고요 안 되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복음이 부족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랍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구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람이라. 그죠? 그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말씀이 충만하고 네가 기도가 부족하지 않고 네가 복음이 부족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도록 너를 디자인하겠다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기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겠다는 겁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디자인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되면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이 부족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복음이 부족하고 있지 않는가? 그 부족 상태에 있지 않는가? 딱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요 완전히 망대로 바꿔줬거든요. 무슨 망대로? 보좌를 누리는 빛의 망대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서. 어떻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믿으면요 허물과 죄로 또 죽었던 영이 뭐하고? 살아나고 여호와의 생기가 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하나님의 망대로 그리스도의 망대로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고 믿으면 됩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주여 나는 정말 복음이 부족합니다. 이게 전거예요. 나는 복음 없이 못 삽니다. 그래 나는 매일 예수가 필요하고 항상 예수가 필요하고 24시간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전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가 필요 없는데 그게 무슨 좋은 겁니까? 나는 더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나는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나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것이 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매일 넘어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증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증거예요. 정의는 뭡니까? 모든 문제는 여기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 아니에요. 일 때문 아니에요. 영적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창세기 3장 문제의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를, 영적 문제를 안 보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게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여러분을 디자인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네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네가 이 약속 잡아. 그러면 내가 그 약속대로 너를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빛의 증인으로 디자인할 거야.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거예요. 까딱하다 보면 이 종교 생활을 하거든. 그죠? 무슨 땅끝까지 증인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2장 9절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 해놨습니까? 빛을 비추도록 택한 족속이야. 디자인돼서.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려낸 이 귀한 빛을 비추는 망대로 하나님 너를 디자인해서. 아멘. 맞잖아요. 이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복음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빛의 망대를 딱 세워줘야 전도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또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주변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을 준비 안 해놨을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 부족한 상태, 기도 부족한 상태, 은혜 부족한 상태, 복음 부족한 상태에 있으니까 안 보이지. 지금 내가 답답해 죽을 판인데 뭐 그거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전도한다가 이 생각을 뜯어고쳐 보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붙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빛의 망대로 디자인된 걸 계속 누리면은 하나님 붙여주는 거죠. 응? 붙여주는 사람이 있고 안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 내 영적 상태가 그죠? 얼마만큼 내가 그래 복음화 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교회 앞에 내가 새벽 예배 딱 오면 새벽 예배 딱 마치고 이 빗자를 가지고 물 청소를 하거든요. 여기 저기부터 요 끝까지 한 10m 됩니다. 쭉 끝부터 이쪽까지. 왜 물 청소하냐? 맨날 이게 돌아다니는 개인지 뭐 애완견인지 뭐 반려견인지 항상 이 주변에 배설을 하고 가요. 이게 교회인지 이게 뭐 쓰레기통인지 집구석이 이게 뭐 죄송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자꾸 냄새가 나요. 이거 내가 범인 한번 잡는다. 잡으면 주인은 내가 다 벌금을 물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다가 아니다. 내가 깨끗이 청소하면 그거 안 살까 아이가. 그래가지고 빗자루 들고 물 청소를 저기서부터 쫙 비가 오면 더 좋지. 근데 물 필요 없으니까 그 나이롱 빗자루 있잖아요. 그게 좋아. 그 빗자루 대나무 빗자루 그 지푸라기 빗자루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깨끗이 청소해놔. 근데 한번 청소하는데 옆집에 아저씨가 사장님이 그게 왜 청소하냐는 거예요. 왜요? 이 똥이 있어야 돈이 된다는 거야. 똥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똥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응? 금색 색깔이지. 똥이 있어야. 그래서 나도 뭐 똥 냄새 모르는지 모르냐고. 나도 코가 이거 다 본다고. 왜 똥을 그럼 안 춥니까? 똥을 놔줘야 돈이 들어온다는 거야. 여러분이 빛의 증인 망대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이 흑암이 다 문화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볼게요.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이 도마를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도마의 영적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불신앙이라는 틀레망대가 도마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 취해서 하나님은 이 도마의 망대를 바꿔주십니다.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이 제자들은 도마가 오자마자 도마 보고 뭐랬냐면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봤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가 모인 곳에 다녀갔다. 조금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지고 대면했다. 그리 말하니까 이 도마의 반응이 뭐예요? 25절에. 그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가로되 뭐라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죠? 봐야 된다. 나는 못 보면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넣어봐야 된다. 옆구리에서 손도 넣어봐야 된다. 그러면 믿지 않겠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가 뭐랍니까? 힘을 주고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뭐라냐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이 제자인 도마가 믿지 않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죠? 나는 주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믿는 신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불신앙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불신앙의 망대가 우리 속에 딱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듣고 은혜 속에 있어야 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도마가 믿을 수 없었느냐? 여기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가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도마는 보지 않고 절대 믿을 수 없는 영적 상태도 문제지만은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게 문제다. 아니 주님이 어디를 찾아오겠습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당연히 찾아올 거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이들을 주님이 뭐 부활하신 주님을 이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와서서 내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딴 것까지 가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당연히 주님이 오셔서 딴 것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 가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고.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 도마만 없었다. 이 사람 어디 갔는지 몰라. 이 예배 자리에 안 있고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먹어도 주님을 보았다는데 이 도마는 자기는 보지 못했죠. 보지 못했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는 자리에 이 도마가 없었다. 여러분 예배는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 예배가 그런 날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무슨 일이 나는가.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이 바사국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고 그리고 구원의 날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도마가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확신하고 기뻐하는 그때 혼자 불신하고 의심의 늪에 빠져 있으면 삽니다. 목사가 죄송합니다. 이 프린트물 보십시오. 괜히 설교해가지고 또 상처받을까 싶어서. 두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시는 이유 있습니다. 와 오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영적인 불치병이 뭘까요? 인간 영혼도 멸하고 육도 멸하고 삶도 멸하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게 이게 영적인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불신앙의 병을 여기 도마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치유하러 오신 거예요. 이걸 치유하지 않고서는 도마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불신앙의 병을 어떻게 치유하냐 말이에요. 이 불신앙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부활의 능력이, 그죠? 이 불신앙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너는 너와 같이 불신앙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살아라. 아멘. 그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이 불신앙을 치유하고 여러분 같은 불신앙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부활의 증인으로만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 27절에 보니까요. 26절, 27절 여덟에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 여전히 문은 닫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사 시공간 초월해서 탁 들어오셨는데 주님이 첫 번째 하지 말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보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그렇게 했지? 내가 주님을 보고 만지보고 안 가면은 절대 못 믿겠다. 네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했지? 주님은요 우리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했다 이가? 그럼 만져봐.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회복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가 직접 보고 확인해라. 그죠? 그리하고 믿음은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님 언제 이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갑니까? 이게 주목할 부분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아까는요 함께 있지 못했죠, 그죠? 이제는 함께 하고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주님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다시 찾아옵니다. 도마 개인적으로 찾아오질 않습니다.
다시 함께하고 있을 때 형제와 동거하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가 교회가 되어질 때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도마에게 틀린 망대를 치유하시고 주님은 파수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디까지 가서 전도를 하죠? 도마하면 뭐 주방에 있는 그 도마가 아니고 토마스, 톰 소유할 때 토마스 이깁니다. 그죠?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고 결국은 순교하죠? 아시잖아요. 인도까지 가서. 그죠? 복음 전하다 이 사람은 순교합니다. 그죠? 그래서 도마에게 있는 이 불신앙의 망대, 또 흑암의 망대, 이 잡혀 있는 것을 주님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세계 살릴 망대로 하나님은 바꿔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여러분 잘 아시죠? 10장 5절에 도마 속에도 이 사탄이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틀린 망대를 딱 세워놨어요. 왜? 이놈이 복음 깨달으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거든. 그럼 마귀가 장난을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이놈은 복음 깨닫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아니 순교할 사람이거든. 그럼 마귀가 이 도마 속에 사단의 망대를 지어놓겠습니까? 안 지어놓겠습니까? 지어놓지.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능력이 틀린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유일한 능력인 것을 도마가 체험하게 됩니다. 굉장한 것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순순히 복음 듣는 사람보다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세워서 도마에게 하나님은요 보좌의 망대를 세워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흑암의 망대, 흑암을 정복하는 파수꾼의 길을 다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 이 도마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볼까요? 도마가 뭐라 28절에 보니까 고백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이 도마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죠? 완전 불신앙의 망대가 치유되고 복음의 망대로 믿음의 확신의 자리를 딱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도마의 이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니, 베드로의 고백도 있잖아요. 그 베드로 고백하고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이거는 자기가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지 본인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고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서 고백해놓고 마태복음 16장 22절 뒤에 바로 베드로가 딴소리 하죠. 그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십자가 죽는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 못 박히는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랬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절대로 십자가 죽은 그리스도, 절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 죽고 부활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기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주는 나의 주이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여러분,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 많이 알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복음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편집하시고 그리고 말씀 부족 상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 설교하셔서 기도 부족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육이 올라옵니다. 어쩌겠습니까? 육이 올라오는데 옛사람이 올라옵니다. 틀린 망대가 이게 무너뜨린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이게 올라옵니다. 그죠? 복음 충만한 상태가 돼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디자인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설교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7절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도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마다 복되다. 아니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응? 이게 뭐 말이 되냐? 응? 보고 믿는 거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해요? 아, 보고 믿는 이게 뭐 믿음 필요합니까? 보고 믿는데 이게 믿으면 뭐 필요해요? 물이네, 물. 이게 뭐 무슨 믿음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지 않고 믿어지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게 가능해지는 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려면은, 그죠? 말씀 부족 상태 갖고 안 되고, 기도 부족 상태 갖고 안 되고, 복음 부족 상태가 안 되고, 말씀 편집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 깨닫게 되는 것도, 복음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고,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도마와 같은 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도마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말씀이 의심되는 거 있습니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왜? 누가 찾아오는데요? 아니 그렇죠. 부자 나사로가 나를 살려주면은 내가 가서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고 여기 안 오도록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면은 믿지 않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가도 안 믿는다. 왜? 거기는 전도자들이 꽉 있다. 복음 들고 복음 전하는 목사들도 꽉 있고 전도사님들도 꽉 있고 중직자들도 꽉 있다. 나는 그들을 통해서 보낸다. 내가 보내받은 같이 나도 너희를 만다 보내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아니, 전도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결론인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듣기 싫은 소리인데, 내가 틀린 망대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망대로 디자인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확인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죠?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놓고 기도 한번 절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 내 기도 명단에 다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밤에도 낮에도 여러분 명단 놓고 정말 기도합니다. 그게 내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이 오기 전에는 틀린 망대인지 이 하나님의 망대인지 잘 몰라요. 환난과 큰 고난과 큰 위기 오면은 그 중심에 뭐가 망대로 서 있는지 그게 보입니다. 반석이죠. 똑같이 반석이에요. 우리는 다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망대가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세워져 있는지, 불이 나고 시험이 오는 완전 빛난 보석처럼 금처럼 은처럼 이렇게 망대가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 왜 그 불시험을 허락하겠습니까? 왜 그 환난을 신음하겠습니까? 망대를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망대 바뀌어지면요, 환난이 오면은 환난도 잠깐 힘들지만 내 안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하바국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엇이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아 철거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의 근원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못 느끼가요? 말씀이 부족하니까, 기도가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 그 설교 다도가 있더만, 응? 그거 기도한 대로 우리가 성취된 응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흑암의 망대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디자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늘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불신앙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또 하나님 망대를 바꾸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에 또 생업에 산업에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출 만큼,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교하고 복음으로 디자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성취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